잘 지내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공부를 진행해 가는 과정은 굴레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장애로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이제 해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좀 센 말로 해방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제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되돌아가 보기 시작한 게 인문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아무리 1억 년의 인간 생명체가 이렇게 오래 지냈어도 인문 그 사회 문화가 이렇게 발전해 오는 과정은 150년, 200년이 채 미처 그 닿지 못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문제를 2,500년 전에도 사람은 왜 자유롭게 살지 못할까? 아주 단순한 질문이었거든요. 왜 사람은 자유롭게 살지 못할까? 또 왜 이렇게 멍해를 짊어지고 있을까?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행복하지 못한 점에 대한 그 고민과 그다음에 이제 살아가는데 자기가 이제 만족하지 못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또는 그런 상태에 있거나 그런 속에 있을 경우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괴로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제 젊은 그 9달과 10달 태자는 어떻게 시작을 했나 하면 일체가 다 깨닫기 전에 이미 이제 출가하기 전에 이미 당신이 삼원유관상이라고 하는 네 동서남북의 문을 열어서 돌아다니고 보실 때 태어난 자도 고통이고, 그렇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늙어가는 것도 고통이고, 죽음도 고통이더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제 공부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겐지스강이라고 표현하는 지금 바라나시 쪽 아래에 있는 이제 그런 비슷한 카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태우는 것과 동시에 성수라고 얘기하는 목욕하는 장소가 거의 동시대 때 이제 그렇게 도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현장에 이제 가보면은 앞에서는 태우고 있고 뒤에서는 그게 이제 성수라고 이제 기이한 모습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화장하는 것을 봤어요. 곧다운 시대들에 화장하는 걸 봤는데 살아생전은 분명히 팔팔하고 살아가면서 온갖 것들을 욕심을 부리고 화를 내고 다투고 분노하고 이렇게 굴러가고 평생 살다가 가서 이렇게 이제 재로 변했잖아, 그죠? 그래서 빻아놓은 재는 손 사이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재는 손가락 사이에서 이렇게 쭉 빠져나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당신이 이제 체험하시게 돼요. 100% 자기 자신의 체험이에요. 그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도 그런 것처럼 서로 속이고 서로 뺏고 그 양보라는 건 없고 용서라는 건 이해가 닿지도 않고 남북은 서로 미사일 경쟁하고 앉았고 저기 국회의원 아저씨들은 선언을 왜 했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끝나가는 이 순간까지도 서로 싸워. 민생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고 있지를 않아.
어느 누가 더 많이 좌석을 차지할까 이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득과 손실을 경주하면서 그러니까 상식 밖의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근데 그때도 2500년 전에도 그렇게 지내왔고 그때도 어린아이는 시끄러워. 애들은 버릇없고. 근데 이제 문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기원전에 이제 중국 사회에서도 복잡했거든요. 그때도 애들은 속을 썩이고 사람의 삶은 도둑질도 하고 훔쳐가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공자께서는 그걸 들여다보니까 질서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삶 속에서는 질서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봤죠. 그죠? 그래서 그 질서가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물으니까 예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집에서도 새벽에 예불을 하죠. 그죠? 4시에 공양하죠. 저녁 예불을 하죠.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은 그 예예요. 이게 질서고. 이제 그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치의 전도를 시작한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서가세존이라든가 또 이제 공자님이라든가 맹자님이라든가 또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뭐죠? 혁신의 주체자들이었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혁신의 주체자인데 기존에 대한 세력에 의해서 계속 그것들이 좌절되나요? 이제 다시 상처받고 좌절받는 과정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저 좀 보세요.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해탈스러운, 그렇죠? 해탈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설명한 것이 이 반야신경에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인문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에 토대를 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들 내 자신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나는 혁신의 주체인지, 그렇죠, 그죠? 아니 내가 삶에 대한 그 생활에 혁신의 주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어진 삶을 그대로 순응해 사는가 이런 점에 있잖아요, 그죠? 뭔 얘기인지 하여튼 그런 얘기고 5분밖에 안 지나서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저 농부가 저 배추 농사 지으려면은 농부는 겨울부터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는가? 그렇게 하는데 1년 예산이 적지 않고 기록하고 하지 않아도 이번 농사하는 사람들에는 질서가 어떻게 돼 있다고? 꽉 고개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딱 되면은 가을 밭갈이 하기 전에 미리 거쳐내고 뭐 한다고? 이제 배추 씨를 이제 잘 보관해놨다가 이제 씌워서 발화시켜서 이모하든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누가 해요? 농부가 하잖아, 나 자신.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배경으로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들은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우리 사회도 그렇게 꽉 들어차 있고 우리 생활 구조 속에서도 그렇게 돼 있고 또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북이나 이런 데까지 서로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즘에는 무슨 초가라고 그래요? 사면초가 그러잖아, 그죠? 오면초가 이북까지 오면초 뭐라고 그래야 돼? TV에서 그렇게 가르쳐줬어. 뉴스에서 오면 뭐예요? 또 뭔 얘기인지 하여튼 그런 얘기고 더 곤란해졌어요, 나부터. 그런데 우리들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서가세존이 보는 눈이잖아요, 그죠? 그런 눈을 통해서
내가 해탈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점을 찾아내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실천적으로 옮겨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사항이 이 반야신경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해보셨으니까 좀 따라 해보겠습니다. 네. 반야신경은 꼭 그래 공부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제 반야라고 하는 말은 깊고 높고 한량없고 그러니까 시공간을 다 포함한 모든 과정을 설명한 것을 일러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하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 마하에는 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걸 불성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불성은 전에 먼저 시작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게 이게 불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하라는 말은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이자 또 뭐죠? 쉬운 말로 오메가 알파가 정확한 표현인지 잘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지와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복과 지혜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표현으로는 뭐죠? 원만하고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마하라고 해서 그죠. 마하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었죠, 그죠? 그것은 반야 지혜가 아니면 반야가 아니면은 찾아볼 수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안목이 열릴 때 그때 이제 지혜 안에 대한 금강경에는 네 가지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인간 이게 뭐죠? 사람아,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죠? 심안, 마음 안이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신안, 우리가 살아가는 보고 듣고 느끼는 실체에 대해서 눈으로 이게 눈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마음으로 보는 것,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깨달음 세계의 보살안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불안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것을 사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깨달았고 깨달아 하지 않는 상태에 관계없이 이 사안이 다 우리한테 갖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단지 눈을 뜨되 육체 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육체 안을 가지고 전체라고 들여다보는 과정에 대한 오류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뭐죠? 힘드는 추를 달아놓은 것처럼 추 아시지, 그지? 그런 것처럼 무겁고 힘든 삶을 계속 걸어 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체 안을 좀 눈을 내려놓고, 그렇죠, 그죠? 심안으로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과정이 요 반야신경에서 마하, 반야, 바라미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죠? 그래서 그게 마음이, 그래서 심경이잖아, 그죠? 마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때 말씀은 누가 표현해요? 누가 들어요? 지금 이 순간에 누가 보고 누가 말하고 누가 듣고 누가 이해를 해요? 그것은 오직 나의 전체거든요. 근데 내 전체는 고통스러운 나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힘든 느낌을 갖고 있는 나일 수도 있고, 아파하는 나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기뻐할 수 있는 나도 있지만, 실제로는 뭐죠? 실제로는 서가세전에 요구한 답은 뭐예요, 그죠?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체계에 대한 그 원대한 생명체가 있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 부처님의 설법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과정을 겪는 것을 이제 불교에서 좀 복잡한 과정을 다려놓은 것을, 그러니까 270자 정도 되거든요, 이 글자가 반야신경이.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을 겪어서 정리를 해놨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관자재 보살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이 말씀은 서가세존께서 또는 모든 성인이 설명하고 가르친 말씀만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실제로는 뭐죠? 내 마음이 그렇죠. 심 안으로 들여다보는 안목을 가지면서 그 표현하는 모든 언어는 다 뭐죠?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 누구랑? 부처님과의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표현은 그냥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그죠? 어서 와요. 뭐든지 뭘로 통한다고 그래, 그죠? 생각하는 대로 가고, 괜찮아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가고, 말하는 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그렇죠, 그죠? 행동하는 대로 결과가 따라요. 하여튼 안 믿어주지만 믿다라고 얘기하고 자꾸 하셔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아닌 것 같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미래가 나타나요. 현실이 어떻게 하든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니 어떻게든지 하여튼 고약한 생각을 하게 돼. 내가 이게 안 될 거다 이러고 한번 생각하잖아, 그죠?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그게 다카닥하고 자기 시간이 와요. 그럼 언젠가 여기 본 것처럼 똑같이 보여지는 현상이 이제 몇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을 배우게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하지 않아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절에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저쪽에 조그만 절에 이제 주지 처음에 갔을 때 그냥 일반 불자 신도분이시거든. 근데 아침마다 새벽에 꼭 와서 예불을 해요. 이제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이판사판이 돼서 이판사판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기가 싫어. 왜 그런지 하여튼 일어나기 싫어서 못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살님이 꼭 혼자 와가지고 아침에 꼭 와서 두드려. 자기 혼자 예불하면 너무 좋잖아. 내 방 탁 들여서 스님 예불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미운지. 아니 그 새벽마다 와서 두드려 봐. 얼마나 싫은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쩌나 시 일어나잖아.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게 엄청나게 싫은데 아침마다 깨워주니까 어떻게 감사한지 몰라. 기도를 그래서 잘했어. 그냥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관세음보살 도량이거든요. 관세음보살이 대신 와가지고 와서 너 예불해라, 업장속변해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느 말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 그 계단이 이게 두 계단밖에 없는데 그 두 계단 앞을 내가 지나가려고 그러면은 계속 조그만 아이가 하나 나타나서 자기가 그분 그 노보살님인데 이렇게 그 남무한 옷을 입고 매일 와서 거기서 인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대. 도대체 네 와서 그 앞에서 왜 그러냐. 이제 경상도 말로 경상도거든요. 경상을 물어보니까 너무 추워서 옷이 한 벌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불 끝나고 나니까 붙들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그때는 소양이 깊지 않아가지고 안 보여. 매일 들어올 때 물을 이렇게 들여다봐도 아무리 안 보여. 근데 그분이 자기가 옷을 한 벌 사올 테니까 스님이 그 과일하고 좀 떡하고 좀 올려줘서 스님이 불공을 좀 해주고 간단하게 제 의식을 좀 해주고 옷 한 벌을 좀 태워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좀 순진하니까 정성스럽게 제를 좀 지내드렸거든. 그 다음날 아침에 뭐라는 줄 알면 옷만 사오고
신발하고 양발을 안 사다 줘서 내가 못 간대요. 아 그냥 농담이라 실제로 생전 처음 이 얘기는 처음 얘기를 해요. 너무 생생한 이야기여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저 뭐지 시장에 가서 공신 그때는 저 공신이 최고였거든요. 공신 한 컬에 하다가 한 컬에 하다가 양발 어린이 저 양발 사서 태워드렸어. 그 저기 그 장작 올려놓고 불 붙이고 태워서 쟤를 또 다시 또 지냈어.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하는 얘기가 예불 끝나고 또 물어봤어. 가셨느냐고. 그랬더니 갔대. 신발이 아주 좋다고. 그리고 인사 잘하고 갔대. 그 다음부터 안 보인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잘 인식이 안 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고 알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마음이 아까 이제 심한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육체심은 욕심과 분별과 집착과 또 뭐죠?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투기심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뭐라고 표현해? 제가 머리가 이제 컴퓨터가 좀 한 번씩 좀 오류가 좀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늘 그걸 이제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심안이 있어야 되죠. 육체심을 가지고 계속 그걸 매달려 사는 사람들은 절대 심안을 볼 수가 없어요. 심안을 가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반야신경에서나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불교의 기초 교리부터 시작해서 불교의 모든 재행은 그걸 재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모든 재행은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그죠? 심안을 열기 위한 거예요. 아주 쉽죠, 그죠? 그런 과정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뭐라고? 신경. 그래서 기억을 요 세 가지만 딱 합니다. 뭐라고요, 그죠? 경은 이건 말씀이잖아, 그죠? 경은 말씀이고 동시에 뭐죠? 진리라는 뜻인 것 아시죠? 진리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건 올바른 거고 내가 사는 과정에서도 그거 옳은 거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옳은 것이야만이 보편 타당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진리거든요. 어디서 급히 뭐가 나타나서 뭐가 되는 이런 기적이나 예적이나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실질적 내용이 그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여기서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때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뭐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장애와 멍해와 뭐죠?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요. 그게 조금씩 틈틈이 벌어져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설명하고 있죠. 그냥 말로 되는 것은 아니어도 제일 먼저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 끄트머리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생각을 밝게 해야 돼. 생각은 감사하게. 언제든지. 최초의 답이 생각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해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측을 불행한 쪽에 어두운 쪽에나 안 되는 쪽에 자꾸 머리를 뒷주기 시작하면 어떤 법칙에 의해서라든지 그것은 결코 자기를 불행한 쪽으로 어두운 곳으로 굴레 안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을 들여다보지 않아야 돼요. 혹시라도 꿈에 이렇게 온갖 잡다한 꿈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도 마음으로 딱 이제 심안을 지혜안 그러거든요. 심안, 지혜안, 그 다음에 불성 이러거든요. 이렇게 설명드린 게 이제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육체심은 될 수 있으면 내려놓는 거예요. 이기심이나
그렇죠, 그죠? 불만족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육체심이거든요. 그죠? 불만족, 또 뭐죠? 차별, 또는 뭐죠? 괴로움이 내 거라고 하는 이런 착각,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뭐 이놈 내 미워서 같이 못 살아 이런 사람이 있거든. 아니 누군가도 저기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도 그거를 끝까지 이쁜 눈으로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이제 심안으로 보여지고, 그 심안이 점점 투명한 상태로 보여지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여기 지금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지혜심이라는 게, 그 보살심이 아까 설명드렸잖아, 그죠? 그 보살심이라고 하는 것이 곧 지혜, 반야지혜심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반야지혜를 닦고 난 다음에 비로소 불성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네 가지가 다르냐 그러면은 절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마마합니다. 하여튼 접속이 좀 되셔야 돼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육체심, 뭐죠? 마음심, 이러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보살심 이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반야심 이러잖아요, 그죠? 지혜심,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죠? 불안, 부처님. 불안이 생기는 저 뭐죠? 육체안, 육안 이러잖아, 그죠? 금강경에서 육안 이러잖아. 육안, 심안, 또 뭐죠? 지혜심, 해안 이러잖아, 그죠? 그 다음에 불안이라고 하잖아. 경제는 그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같은 이야기거든요. 이 네 가지가 나는 육체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뭘 하고 있다고요? 불성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경전 쪽에 따라오면은 세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생각, 두 번째 뭐죠? 언어, 세 번째는 뭐죠? 행동. 이런 과정을 겪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안 들고 다녀도 괜찮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네. 이거 들고 보면 이게 안 보이고, 이거 들고 보면 저게 안 보여. 이게 큰일이네. 안 보여, 이거. 그래서 이제 옛날 법칙이 이제 이게 내려놓으면 안 보이고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이제 다시 이게 이제 10가지가 있어요, 그죠? 이걸 10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10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10위라고 그래요. 10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수행에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첫 번째 10신이 있어요. 이렇게 믿는 것에 대해서 10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10주가 있어요. 이렇게 머무르는 거, 10가지에 머무르는 거, 그렇죠, 그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회향,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 그대로 회향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죠? 돌이켜서 회향한다. 그것은 돌려준다 이런 뜻을 회향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10개, 요것도 10개, 요것도 10개, 요것도 10개거든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옛날에 이걸 다 기억할 수 없는데, 십신, 십주, 십행, 십지, 그 다음에 뭐죠? 십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10개에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라고 하는데, 이룬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두 가지가 딱 큰 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등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등각의 세계, 그러니까 깨달음에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다른 또 하나는 묘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묘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건 이제 그냥 깨달음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고, 이렇게 이제 이게 등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를 등자를 써서 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 경우를 통해서 이제 그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수행이 무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반야 바라미를 지금 어떻게 자기 마음의 심안으로 공부해야 될 건가에 대한 질문이 물경 52가지예요. 이게 5가지에다가 십주, 십신, 십주, 십행, 회양, 십지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온 것이 등각, 묘각까지 해서 전부 52개를 아까 저게 위라고 그랬죠, 그죠? 52라고 하는 이런 수행법이 불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이렇게 쉬운 도전 그 과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주 기초적인 것으로 몇 가지만 정리를 하고 왜 필요한 것에 대한 이제 답을 조금 정돈을 좀 해 가도록 좀 이렇게 할 거거든요. 한 번씩 우리가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리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걸 이제 52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죠? 사람이죠, 그죠? 이것은 뭐라고 그래야 되죠? 세운다는 설립자거든요.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을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설명드렸잖아, 그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거를 중생이라고 표현했고, 그렇죠, 그죠? 네. 예, 우리 육체안 그러잖아, 그죠? 이거를 보고 우리는 다른 말로 해서 그냥 유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이런 순서를 겪어서 그 다음 뭐죠? 시만이고, 그 다음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혜안이거든요. 이걸 해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우리 끄트머리 가면은 불안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근데 이것에 사람이 세우는 것이 전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경전 안에 보면은 전부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사람이 만들어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제 조사를 해서 거꾸로 들여다보면은 먹고 사는 것의 풍요로움이나 또는 삶에 대한 문호가 열리지 못하는 과정 경우에는 이게 사회적인 거나 국가적인 거거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사회 생활 환경의 저해 때문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저해, 이게 특히 공기 문제, 물 문제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과정을 제껴놓고라도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전부 세운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죠? 시만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깨달아야 되냐면 육체심에서 알아야 돼요. 육체가, 이거 봐요, 그죠? 시만에서 아는 게 아니라 육체에서 괴로울 때 내가 병든다는 걸 알잖아, 그죠? 네. 내가 아파야, 가슴이 아파야 실현한 줄 알지. 어제 평소 연애를 안 해가지고 모르셔. 그러시지, 그지? 소시적에 다 가슴 아픈 시간이 다 지났잖아, 그죠? 하여튼 뭔 얘기인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거하고 육체하고 마음하고 뭐죠? 해안하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이 차이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죠? 이것은 사람이 세우는 대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좀 많아. 52개나 돼서 공부할 게 많아. 그런데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렇게 다 할 거 없어. 나중에 그건 다 뒤져서 이제 제가 다 정리해가지고 프린터로 다 드릴 거거든요. 이게 좀 보세요, 그죠? 세우는 거예요, 그냥. 누가? 내가 세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사는 삶이 이게 하는 것이 누가 세운다 그랬죠, 그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게 인식이든 형식이든 또 뭐죠, 체계이든 아무 상관없이 이걸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매일매일이 뭐죠? 가난을 자기가 어떻게 세운다고? 이게 나잖아, 그죠? 요 같은 말이잖아, 그죠? 네. 요거와 요 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난을 자기가 세웠어, 이렇게. 근데 세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가난한 숫자로 생각해 보면은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이 82%. 입이 뭐죠? 불만족 상태를 계속 떠들어.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저도 교구장이나 더 어른 스님들한테 늘 안 된 일에 대해서 종단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하고 앉아 있거든. 그러니까 말싸 주지밖에 못 하는 거야. 아 진짜라니까. 이걸 끊어야 돼. 스님도 똑같아. 일반 생활 하시는 분 똑같아. 그렇죠, 그죠? 이 가난하다 발음이 안 돼. 이게 뭐죠?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한테 생기잖아, 그죠? 이 생긴 것은 뭐라고 그래, 그죠? 신심을 갖지 않고 계속 이거 마음에 뭘 한다고요, 그죠? 불평하고 뭐 한다고요? 만족하지 않는 거. 불평불만을 80% 이상 떠들어. 어떻게 해, 그죠? 이 사람의 생각도 그와 같고, 이 사람의 뭐죠? 언어도 그와 같고, 그렇죠, 그죠? 언어가 이렇게 그와 같아, 똑같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행위도, 우리가 알고 있는 행위도 똑같이 그렇게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그죠? 결핍이 생겨. 그런 과정 속에서 결핍이 플러스 형태로 돼서 뭐가 나타나죠? 불행이라고 하는 것. 불행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 아시죠? 불행이 실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내가 그렇게 뭐 한다고요?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필하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과정을 일러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불행감. 그 사람이 거꾸로 가. 뭐라고 세워야 되죠? 이 생이 매우 어둡게 봐. 완전히 비관적으로 봐. 이걸 자기 뭐라고 우주선 말로 얘기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자기 비하를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어. 만나봐요, 그죠? 안 되는 가게나 안 되는 집안이나 안 되는 생활이나 안 되는 가정은 어디서부터 뭔가 찾아왔는지를 그게 퍼뜩 이해해 줘야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맞아 주지밖에 안 된다니까. 진짜 내가 그걸 아는데도 안 되는 거야.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서서 일어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혁신이 안 되는 거예요. 좋아져가는 혁신으로 나가지 않고 굴레 속에서 살잖아요. 조금만 지혜로우면은 민생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분쟁적인 것은 서로 싸워야 되거든. 근데 꼭 요거 걷고 저쪽에서도 걸고 이쪽도 걸고 누가 옳다 나쁘다 이렇게 없을 정도로 민생은요 지금도 벌써 3년째 지금 지진 나가지고 지금 이게 뭐죠? 박스 있잖아요, 그죠? 철 박스, 컨테이너 박스에. 그게 왜 안 되고 있는가? 국회에서 안 해줘서. 그런 게 막 수백 건이 지금 해줬고 파괴될 없어져 갈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진행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밖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보면 나도 바꿔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나도 고쳐야 될 것이 있거든. 조금만 고치면 뭐가 나한테 없어져요, 그죠? 이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가난이라는 것은 이 삶은 저절로 없어지고 모르죠? 부와 뭐가 생겨요? 풍부한 풍요로운 우리가 알고 있는 풍요의 세계가 자기한테 깃들어오게 되죠. 결핍보다는 풍요가 이제 찾아들기 시작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누구든지 그런 과정을 겪게 돼 있고 또 불행이라는 게 곧 뭐죠? 사람한테 행복이라는 요소로 찾아들게 돼 있죠, 그죠? 어둠은 그만두고 뭐가 생겨요, 그죠? 밝은 마음이 들어가죠, 그죠?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뭐죠?
존중의 시간을 조금씩 옮겨가는 과정이 이게 세우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누가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보지 말고 여기도 다스려야 되지만 여기보다 더 강한 뭐죠? 체계를 가져 심계라고 그러죠. 마음을 전부 일체 유심조라고 표현했고 모든 것은 뭐죠? 마음이 만들어냈고 유심소여있다. 불교는 철저하게 이런 내용들을 끝까지 정리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좀 배우는 것이 불교에서는 아주 기초적으로 배워야 될 게 52개의 수행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아니, 생각보다는 쉬워요. 근데 다 배워야 되느냐? 아니, 그냥 요체만 이해하면 돼. 그걸 그 법화경이나 하오면은 그거를 요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그냥? 요체. 그냥 딱 챈 거. 워낙에 이걸 몸체라고 그러잖아, 그죠? 요체라고 그래요. 핵심, 이렇게 말해야지. 이런 것들이 경전 안에 그런 것들이 등각이라고 표현했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묘각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과정을 다시 많이 추우시죠? 저기 난로는 갖다 놨네. 그래도 3개씩이나 미리 좀 배우면 안 될까? 이게 사무실이 애정이 없어. 부자님이 오시면 춥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불도 안 대놨고 난로도 안 켜고. 이런 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몇 가지가 다른 게 있는데 우선 10가지의 이제 10가지 이제 수행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생각보다는 너무 쉬운 것이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지금 십신이거든요. 그 십신에 여기 보면은 영락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고 보살 영락 발음이 안 돼. 본업경에 보면은 거기에 현성 명자품에 거기에 따르면은 십신은 첫 번째는 믿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게 뭐냐면 염심. 그러니까 강한 염심, 뭐죠? 생각하는 이제 염심, 염불심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정진심, 그 다음에 해심, 그 다음에 이때 해심은 정할 정자거든요. 바를 정자가 아니라 고요할 정자, 편안할 정자 이러거든요. 정심, 그 다음에 이제 불태심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뭐죠? 보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양심을 가져야 되고, 계심, 계를 지켜야 될 마음을 갖고 되고, 끄트머리는 원심, 원하는 것, 원력을 좀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10가지의 마음에 대한 설명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다시 편하게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또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갖는 것이 여기까지 10조하고 10신, 10주, 10펜까지는 스스로 진리에 대한 진리를 자기에게 안착하게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걸 자리신이라고 이렇게 자리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스스로에게 유익되는 믿음이고, 자리신, 자리행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때 자기에게도 이익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십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10가지를 믿고 실천해야 되는 내용 중인데, 그 내용도 나중에 일어나기가 좀 불편해서 그냥 두고 요 10가지가 자기가 뭐 한다고요? 자리행이다. 이게 어떻게 한다고? 자기한테 먼저 안착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세워야 돼. 그게 이제 52위거든요, 이게.
설명이.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지옥을 절대 나는 지옥 같은 일을 내가 만들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원치 않았다 이러잖아, 그죠? 그건 전부 색깔반 거짓말이야. 이명박 대통령 그저 설법할 때 설법이란다. 연설하실 때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랬거든. 자기는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절대 안 한 가난은 와 있지 않아요. 이 불행감은 어디서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세운 거. 아니 사람은 스스로 세운 것이지 누가 대신 만들어주면 그건 노예거든요. 불교 안에도 보면 노예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저속적이고 낮춰있고 굴레가 있는 것은 그것 전부 뭐죠? 노예의 사상과 같고 노예와 같은 굴레 속에 살면서도 자기가 그 굴레를 끊고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그 배경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혁신하고자 하나 절대 혁신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집안으로 오거나 또는 자기 자신이 오게 되면은 아까 몇 개 이제 설명됐죠. 근기에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가난하게 세우지 않아야 돼요. 나한테 결핍 있는 존재라고 자꾸 자기를 세우지 말아야 돼요. 그거 어디다가? 머릿속에. 생각. 그렇죠, 그죠? 절대 거기서 세우지 않는 연습을 하시는 게 불교 뭐죠? 기도고 수행이에요. 셀 수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보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갑자기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꿈속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를 충격되게 하는 인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그걸 다 우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선대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전에 이제 기도를 잘한 사람이 돌아가신 지 몇 년 됐어요. 여기처럼 심원사가 유명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 법당에 오셔서 자기가 목닥치고 기도하더래. 꿈에. 그걸 내가 어떻게 설명해?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대를 이어가서 손자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와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 그런지 찾아왔다가 한 사람도 있고. 누구한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아니고 누가 여기 와서 기도한다는 게 꿈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하고 큰일 나는 거지. 이제 이 법당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 영적인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라고 표현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육체심에서 벗어난 상태거든요. 육체심에서 조금 한 단계 올라서면 영식이 맑아지기 때문에 그 느껴지고 만져지고 다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큼 돼.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꿈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에 두렵고 무서워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거나 힘들거나 이런 꿈에 보이면 마음속으로 이제 조금씩 더 이제 수행이 되시잖아요. 그 연습이 되시면은 수행이랑 톡 하니까 그 수행이지. 조금 연습하시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조금 연습이 되시면 꿈속도 자기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꿈을 꿔도. 아니 실제로 그렇게 돼요. 해보면. 안 해본 사람은 그 절대 안 돼요. 근데 노력하고 좀 하잖아, 그죠? 두렵고 무서운 상태가 나타나도 어떻게 해야 되죠? 지장보살님 마음속으로 깊이 큰 소리로 부르고 부처님 법을 그렇게 해서 우리 은사선생님 본문 내 읽어드렸잖아, 그죠? 육체 본래 없다, 죄 본래 없다, 가난 본래 없다, 불행 본래 없다라는 진리를 그대가 좀 깨달으시고 이고등락하세요. 이렇게 해서 잘 꿈속에 또 그렇게 얘기해주고 말해줄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의식 세계를 넘어서서 무의식 세계를 이제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조정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해보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가까이 이렇게 자꾸 보면은 무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살다 보면은 온갖 흉허물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잊어버리는 게 있어.
이렇게 잘 맞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그 실제는 뭘로 되어 있어야 되죠? 불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그 마음속으로 인정해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 다시 한 번만 반복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요즘 저 머리 컴퓨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금방 한 말도 뭔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꼭 내가 해야 될 게 뭐였냐면 치매 보험을 바로 지금 들어야 돼. 이쪽에 뭐라고? 전지 전문하는 쪽에 있어. 이거는 뭐라고? 복가 지혜. 그렇죠, 그죠? 원만 완전한 상태. 또 뭐라 그래요, 그죠? 제가 일러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제 얘기만 그게 따르면은 그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뭐가 들었는가 보세요. 행복이 있죠, 그죠? 만족이 있고, 그렇죠, 그죠? 감사가 있고, 광명이 있잖아요. 경전에 내내 그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 반야심경 진행하는 중이니까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원 개공에 대해서는 좀 아시죠, 그죠? 비춰봤어. 뭐라고요? 관자재보살이 행신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할 때 뭘 행했어요?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비춰봤어요. 조견 오원이 다 모두 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 비어있어요. 비어있어서 뭘 했습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제도받다, 건너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도 건너가다, 제도받다, 일체 고액, 일체 모든 고액이 다 뭐죠? 일체 고액이 다 제도받았다. 이제 질문해. 사리자요. 색이 색불 이공 이러잖아. 그죠? 공물 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언어거든요. 이게 고등학교 때 문학으로도 나왔고 그러는데 사리자가 이제 질문에 이제 그 대화니까 물어봐요, 그죠? 색 뿌리고 색은 뭐라 그랬죠, 그죠? 형체 모든 것, 색 수상 행식이니까 다 뭐죠? 색은 다르지 않아요. 뭔가 다르잖아요. 공간과 다르지 않고 이래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아글아글 쓰고 설명드리는 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뭐라고요, 그죠? 아까 말했죠, 그죠? 육체심이 있는 것과 동시에 뭐죠? 불성과 같은 것이에요. 공간은 다 전체라고 표현했죠. 저 나머지 7파는 다 뭐죠? 불성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 그죠? 네. 우주 전체 삼라만상의 모든 것에 뭐죠? 불보살매 가피지 묘력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꽉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의 탓이라고? 네. 자기가 여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런 건 세우지 말고 저쪽에 어둠이나 이런 것들을 짓거라고 자꾸 착각하고 짓거라고 자꾸 세워서 평생 짓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다 어리석음이거든요. 그거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죠? 아침 이슬 같고 바람에 등잔에 촛불 같고 바람 위에 촛불과 같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우리가 쌓을 육체적이나 또는 물질적 이 토대를 한 행복이나 삶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살아보면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건 전혀 없거든요. 다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죠?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거를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묘금연화경에서 뭐라 하냐면 실상이라고 말을 표현했죠. 이게 수없이 실상이라는 말이 거듭 나오거든요. 색불이공 그냥 글자 그대로 봐야 쉽지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거 한도 없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에요. 색은 뭐죠? 다르지 않아요. 뭔가 다르지 않아요? 허공과 다르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구원과 같은 얘기거든요.
내가 육체 가지고 사는데 이렇게 허덕이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에 판란, 그렇죠, 그렇죠. 사고 판란을 겪고 사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뭐죠? 불성 부처님의 공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이걸 쉽게 받아들이셔야지,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죠? 다시. 그러니까 부처님의 세계는 무엇과 다르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세포 하나하나까지라도 역시 부처님의 세계에 진실한 생명체계가 같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설하면 그런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게 뭐죠? 색은 우리 육체라고 보고, 공은 뭐죠? 공은 전체라고 보는 거예요. 온갖 것에 퍼쳐 있는 전체. 살리는 힘, 도와주는 힘, 그렇죠. 기르는 힘, 그렇죠. 공급되어지는 힘이 이게 다 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어있는 게 이게 없다 이런 개념이 이제 우리가 저 수학적인 그런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설명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세음보살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요? 색즉시고, 색은 곧 뭐죠? 공이다. 같은 말을 지금 되새김하고 있는 거 알죠? 공이 곧 즉 뭐죠? 색이다. 여기 이제 눈을 뜨고 이제 절 좀 잠깐 보시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죠? 육체심이 뭐라 그랬어요? 육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육안이 곧 뭐죠? 불안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즉시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걸 지금 즉시 깨달으면, 나한테 가난의 뿌리가 본래 없구나라고 알게 돼요. 육체가 본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쉽게 이제 요것들이 정돈이 좀 쉬우면 오늘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깨달음에 도달하게 돼요. 이 색불이고 공불이색 요 내용만 딱 들여다보는 과정 안에서 자기가 영원불멸한 구원의 세계에 이룰 수 있다는 게 쉽게 표현합니다. 이때 이제 말만 맞지 체험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52의 체계가 있고 거기 조금씩 하나씩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그 중에 5가지, 50가지의 수행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해서 10가지를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 내용은 다시 다 적어서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게 보면은 이게 색불이고 공불이색이잖아, 그죠? 이제 요거 이제 퍼뜩 이해가 되면 돼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색이 즉시, 이걸 같은 걸 또 강조하고 있거든요. 즉시 뭐죠? 쉽게 표현하면 내가 가난하거나 불편하거나 괴로워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런데 부처님 눈으로, 관세음보살 눈으로 보니까 즉시에, 지금 즉시거든요. 지금 즉시 뭐죠? 불보살님의 가피가 지금도 당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삶의 구원이에요. 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에 이르는 가장 단초적인 설명이에요. 뭐라고요, 그죠? 공이고, 다시 불보살님의 그 가피는 어디에 있다고? 색에 있답니다. 색에까지 언제든지 거기 함유되어 있는데 즉시 당신의 몸에도 뭐가 있다고요? 불보살님의 가피는 지금도 작용하고 있고 지금도 공급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뭐죠? 지켜주고 있고 지금도 보살펴주고 있는 원동력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정리가 되죠, 그죠? 나만 그런 게 되죠. 이게 이제 색에서 이제 5원에서 다시 곧 내려와서 그러므로 해서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뭐가 복잡해요?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게 수상행식이 먼저 설명드렸잖아요. 5원을 설명드려서 수는 이거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건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고 행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상행식이 이건 사람의 정신 감흥이라고 그랬죠, 그죠? 역시 이와 같다. 그리고 무엇에 대한 줄였어요. 이거 엄청나게 이제 그 내용을 다 축약해서 줄였어. 줄여서 뭐라 하면 역부 여시거든. 역시 뭐죠?
이와 같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시 이와 같다. 뭐와 같다요,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다시 뭐죠? 사리자여. 시제 모든 것은 시제 모든 것, 이 시제라는 것은 뭐라고 해요? 사리자여. 시 제법공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시 제법공상 이렇게 되어 있지, 그죠? 사리자여. 이거 저기 그거 뭐지? 그 한글 반야신경을 이제 다음 주에 올 때 그거 찾아서 한글로 읽어야 네. 그걸 한글로 읽어야 이제 돼. 지금 저기 누가 이제 보사 실자께서 그 금강경 번역한 거 이제 고시를 좀 해주시겠다고 해서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캄캄 무식인가? 금강경 뭐시요? 그거 저기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찾아드렸는데 시 제법공상 그거 이제 앞으로는 그 금강경을 한글로요 읽으셔야 돼. 한글로 이어지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인식이 되고 알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스님도 그렇고 불자님들 그렇고 될 수 있으면 읽을 때 한글로 하루에 한 편씩만 읽어도 엄청난 실력이 생겨요. 먹고 사는 문제나 스님들도 그렇고 잘 되는 일은 항상 그렇게 원원이 쫓아가게 돼요. 사리자여 시제, 시 제법공상 모든 제법공상이라는 것이 보여지거나 느껴지거나 일체 모든 것이 이 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뭐죠? 공상이다. 다 어디서 온다고? 다 공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붙는 말이 뭐라고요? 그죠? 불생불멸.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불생불멸한 생명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 영원불멸한 생명을 자기가 느끼지 못하고 체달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일 뿐이지 이걸 조금이라도 체달해 가는 과정을 겪으시면 심한을 거쳐서 그렇죠 보살심 지혜 해안을 거쳐서 불안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소멸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영원불멸한 생명체에 대한 이해도가 찾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아까 이제 요 세 가지 내가 말씀을 드리죠, 그죠? 생각.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기초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건 생각은 뭐예요, 그죠? 이거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게 의고, 이거는 뭐죠? 이거는 구심이고, 이거는 뭐죠? 행위잖아, 그죠? 이 뭐라고 그래야 되죠? 행위. 행위는 어디로부터 온다 그래야 되죠? 이거는 몸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설명드려요? 신구의 삼업. 이렇게 세 가지의 업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의구신이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적을 때는 어떻게 적었어요? 신구의 이렇게 말해요, 그죠? 육체가 말하거나 언어를 말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에도 다 뭐죠?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잖아요. 내 몸,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사랑, 그렇죠, 그렇죠. 내 자비, 내 실천 이런 것들을 다 뭐죠? 나라고 표현하는 설명성이 그렇게 이제 이해져 가는 게 나라는 존재성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이것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것이 52위고 이게 십신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 이게 복사해가지고 내용을 이제 정리를 일단 할 거예요. 그거 다 배우려고 애쓸 거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야신경 안에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그냥 단순하게 된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거쳐가고 이제 몇 번 다시 반복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전화 와가지고 다시 여기까지 시제법 공상이거든요. 모든 법은 뭐죠? 다 어디로 왔다고? 공상이거든요. 빈 공간에서 나타난 형상과 같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죠? 불생불멸을 이제
넘어가죠, 그죠? 요 과정이 불생불멸의 생명이 반드시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식으로 있든지 느낌으로 전체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생겨요, 그죠? 걸림이 없어져서 걸림이 없어져요. 여기 보면은 그 무가해라는 말이 나오면 뒤에 나오거든요. 그게 걸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씩 실천해 가시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 처음에 이제 3기를 설명드렸죠, 그죠? 3기를 했죠, 그죠? 아닌가 보다. 그 다음에 이제 탐진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기억이 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구의 상호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뭐 설명드렸죠, 그죠? 여기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오원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게 대상도 있고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있고 그 십주와 십경 같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좀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너무 복잡하니까 좀 쉽게 정돈을 하고 기초 교리도 꼭 필요한 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제법하고 팔정도 하고 또 육바라밀만 제대로 인식하고 배우고 이제 그 사서법이라든가 또는 사무량심 같은 이런 간단한 결코 간단하진 않지만 꼭 수행해야 될 그 몇 가지를 이 50몇 개를 일반인으로 생활하면서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단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만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추워서 아무 질문이 없어요. 힘드셨죠? 추운데 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세게 너무 세게 추면 어떻게 한다고? 방학해 하지 말까요? 너무 추우면 못 오시잖아. 추워서 짱 배려하고 그럼 이제 십신에 대해서 그거 이제 적어 드릴 거거든요. 해 끄트머리에 원심이야. 원하는 거. 원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는 지장도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상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